어느 누구나 값없이 구원받도록 이토록 낮은 곳 마구간 구유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약속대로 사랑이 오셨다. 이토록 낮은 곳 마구간 구유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랑이 오셨다. 모두 마구간 구유 앞에 나오시오. 와서 놀라운 이 소식을 들으시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 약속대로 어느 누구나 하나님 사랑 알도록 어느 누구나 값없이 구원받도록 이토록 낮은 곳 마구간 구유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랑이 오셨다. 모두 마구간 구유 앞에 나오시오. 와서 놀라운 이 소식을 들으시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 약속대로 사랑이 오셨다. 영원히 함께 하시려 약속대로 사랑이 오셨다. 오늘
로마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요. 로마서 9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명년이라는 게 뭐예요? 명년이라는 게? 명년이 다음 해고 그 이어지는 횟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창세기 18장 10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하기 전에 창세기 17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창세기 17장. 그러니까 18장에 아들을 다시 약속을 하는데 17장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 내용인데요. 왜 그러냐면 할례를 행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딱 중심이라 할례 전과 할례 후로 나누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그 생애가. 그러니까 할례 전에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고, 그리고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나눠지는 그 기점이 어디냐면 할례예요. 창세기 17장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전에는 이스마엘이 있는 거고 창세기 17장 이후에는 이삭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할례 때문에 나눠지는 얘기거든요. 할례 때문에. 그러니까 명년 이맘때 또는 내년 이맘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할례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할례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아요. 여러분, 며칠 만에 할례를 받죠? 성경에서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나올 것이다. 그 말은 할례 때문에 아이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때문에 아이가 나왔으니까 이 아이는 며칠째 난 거예요. 할례 때문에 나온 거니까 8일째 나온 거예요. 8일째.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보이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나오는데 그게 할례 받은 다음에 나온 아이야. 그게 이삭이야. 그러면 할례는 며칠째 할례를 받냐면 8일째 할례를 받아. 그러면 할례를 행하고 아이가 나온 게 이삭인데, 그러면 할례가 8일째야. 그러면 성경에 8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8일 할례를 통해서 나온 아들, 이 아들은 할례 전의 아들과 완전히 다른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다르냐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과 이삭이라는 아들은 다 누구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인데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은 거고 할례 받은 다음에 이삭을 낳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할례 받기 전이니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껍질을 말하는 거고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똑같은 아들인데 알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은 천국 못 가죠. 껍질은 알곡만 천국 가죠.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미워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에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듣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그 아들도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나옴으로써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삭이라는 아들이 할례를 받고 난 이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아들이 나오면 그 전에 아들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원리가 할례 받기 전의 아들과 할례 받고 난 다음의 아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기 전과 죽은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곧 뭐냐면 침례고요. 침례 혹은 세례라고 그러죠. 할례가, 그 할례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가 하면 껍질을 벗겨내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육체를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곧 침례 곧 구원의 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서에서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할례 받기 전, 그것은 죽음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할례 받고 난 다음에는 뭘 의미하면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며칠 날 부활한다고 했어요? 8일 날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은 정해진 어떤 그 틀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틀을 알면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잖아요. 그게 8일 날이에요. 그래서 할례 8일 날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8일 날 부활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누구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마엘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뭘로 부활했다는 얘기야? 이삭으로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로 죽고 이삭으로 부활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꼭 있어야 돼요? 이스마엘이라는 게 없어도 돼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되는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이스마엘을 이제 낳을 때 이제 하갈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면 돼요. 원래는 아들 안 나오려면 하나님이 뭐 막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아요, 성경에. 이건 안 된다 그러면 가서 막아요, 하나님이. 근데 안 막으면은요, 그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신약 부분에 다 그 뜻이 설명이 돼 있어요. 구약에 있는 내용을 신약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왜 내가 안 막았는지 아느냐? 이건 이런 의미에서 안 막은 거다. 이게 말씀이야. 이게 성경 2개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들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꼭 존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안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거죠. 아들이 이제 둘이라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다면요, 아브라함이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스마엘로 죽고 이삭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여러분과 저라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스마엘로 죽고 이삭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성경이 이런 율법의 이 말씀이잖아요. 이 책이잖아요. 성경책. 이 성경책이 있다면 불뱀으로 죽고 놋뱀으로 부활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불뱀으로 죽고 놋뱀으로 부활한다. 그럼 불뱀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율법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성경 자체가, 놋뱀은 진리의 언약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로 사는 거죠. 그걸 쳐다보면 사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이야. 똑같은 성경인데 하나는 불뱀으로 돼 있고 하나는 놋뱀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책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스마엘로 돼 있고 하나는 이삭으로 돼 있는 거야, 성경이요. 그렇게,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를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성경을 두 개로 설명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할례라는 게 껍질을 벗겨내는 거고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이삭. 그러니까 이삭은 8일 날 태어난 아이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부활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육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언약의 아들이지.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아들로 말하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육신의 아들이고 이방인들은 언약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부활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 예수가 부활해야 구원받을, 예수가 부활하기 전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밖에 없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면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죽고 부활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아들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언약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들로 말하면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나서,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이라는 육신의 아들로 태어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언약의 아들들을 낳았다. 그게 이삭이 되었다 그 말이고요. 그 언약의 아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방인들에게 쓴 책입니다. 로마서는요,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원래 육신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아들들이야, 자녀들이, 우리들이.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보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야. 충분한 자녀들이야. 다시 말하면 할례를 통해서 나온 이삭과 같은 자야. 부활의 아들들이라는 거야. 너희들이 언약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너희들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아들들이야. 바울도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자기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면은 나는 육신의 자녀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정말 내 목숨이 죽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기 같은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언약의 자손들이 있다. 이 언약의 자손들을 위해서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 이거죠. 그게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로마서 9장이 이방인,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로 나온 것을 무시하지 마라. 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구원받을 자들이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들도 있다. 이 언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구원받을, 예수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자들이고 이들도 하나님이 충분히 구원할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쓰려고 얘기한 거고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육신의 자녀가 아니니까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언약의 자손이 돼야 구원을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할례의 자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의 자손이라는 말은 껍질이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경험해야 그 다음에 부활의 자손이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나 지금은 우리 이방인들이나 다 똑같이 어느 자손들이에요? 언약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을 언약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자녀는 아니니까 다 언약의 자녀. 구원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지금도, 그죠? 그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언약의 자손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사람들도 부활의 자손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되는 것이다. 참된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 그죠? 참된 이삭이 되는 거죠.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니까, 육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이삭의 씨라야지만이 자녀가 된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번제로 드리는 그 자리에서 이삭을 살리시죠.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자손으로 나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해서 이삭의 씨들이라 하는데요, 이삭의 씨를 통해서 나온 자만이 진짜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 하나밖에 없다 하고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건데, 그 이스라엘은, 참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 이제 야곱을 통한 이스라엘인데 그게 이삭을 통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도 똑같아요. 이게 쌍둥이를 낳아서 이삭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나누어 놓은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라고. 그러니까 에서를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아요. 이삭이 특별히 에서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에서를 특별히 사랑하는데 리브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죠,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이 내려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얘기죠.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 속에 있는 또 다른 아담이 하와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아담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아담 안에 아담이 나와서 그게 하와가 된 건데, 그 하와가 아담의 복음인 거죠. 핵심. 그러면 리브가라는 여자는 어떤 존재냐면 이삭 안에 있는 이삭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겉으로, 껍질의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들 중에 껍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 안에 있는 리브가, 이삭 안에 있는 그 또 다른 이삭은 누구를 사랑하나요? 야곱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사랑한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훌륭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야곱과 같은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도록, 교회가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부활을 통해서 나온 그 아들이 교회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한 사람씩인데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12아들이 돼서 그가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나온 아들들이 12아들이 돼서 교회가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언약의 자손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드는 게, 이게 완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원래 목적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원래 성경의 목적은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성경을 쓰신 거고,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창조의 목적은 교회예요. 교회 만들어야 되니까 창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세상을. 교회가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고 그 새 예루살렘인 교회가 천국이라고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게 성경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창조는 창조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교회를 만들려고 창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성경을 분명하게 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진짜 깨달으면요, 바울같이 진짜 깨달으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은혜를 받고 말씀을 좀 알게 되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알게 됐다는 것은요, 그렇게 하면 바울이 굉장한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바울이요. 모세가 굉장한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모세 때나 바울 때나 성경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저도 성경을 보는 사람이고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모세도 그 당대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 사람이고요, 바울도 그 당대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요, 모세나 그 당대의 모세나 그 시대의 바울이나
똑같으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막 굉장해서 막 바울 모세가 굉장하니까 모세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그걸 이해하는 자들이죠. 그 시대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한 깨달음을 보세요. 굉장하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뻔할 뻔짜 교회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이게. 이 성경이. 그러면 그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깨달았어요. 저도. 그걸 알았어요. 정확하게 이걸 이해했다고요. 창조의 목적을 이해했다고요. 이 세상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이해했다고요. 이 세상 살다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다 이해했다고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늘나라 올라가는 게 그게 뭔지 다 이해했다고요.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가 완성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안식 후 첫날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나타난 그 이삭, 야곱, 이스라엘이 돼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삭과 같은 존재죠. 또 야곱과 같은 존재죠. 예수님이 이삭과 같은 존재고 야곱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12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여러 명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다 12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사람을 통해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12이라는 완성이란 말이죠. 하늘나라도 12로 이루어졌다. 그게 교회를 의미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렇게 나오려면 할례를 통해서 나오는 거다. 할례를 통해서. 그 할례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거듭나 알맹이가 된 그 알맹이가 나오는 씨앗, 그것이 이삭이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도록 만들어 놨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으면 사라는 할례를 같이 받은 거예요. 여자는 남자 안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아담 안에 또 다른 아담이 하와예요. 아브라함 안에 또 다른 아브라함이 사레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으면 사레도 함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할례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남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예수님 안에 교회가 있는 이 교회가 할례를 통해서 교회가 완전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짜 할례를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할례를 통해서 교회가 할례를 받은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의 할례를 통해서 신부는 할례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해서 사레가 할례가 된 거고, 이 사라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되고요. 이 사레가 사라가 되는 겁니다. 사라는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만국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열방의 만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요. 그게 뭐냐면 언약의 자손들에 대한 아버지가 되는 거고요. 언약의 자손들에 대한 어머니가 된다. 이게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하갈이 뭘로 바뀌는 거냐면 은혜, 언약이라는 사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가 사라로 바뀌죠.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올 때 할례 받기 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에게 여자를, 하갈이라는 여자를, 애굽 여자예요. 애굽에 있는 여자를 준 여자가 사레라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사레는 하갈과 같은 거였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사라로 바뀐단 말이에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거고 껍질이 벗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8일이 되고 8일이 되면 부활의 예수님이 된다는 얘기고,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너의 민족, 그러니까 너의 백성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삭을 통해, 예수를 통해,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 교회가 생겨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례를요,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성경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할례를 창세기 17장을 한번 봐봐요. 창세기 17장 23절부터 이렇게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가 99세고요.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가 13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게 왜냐하면 언약의 자손이 아니고 이게 반항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완성이 아니고 반항을 한 거죠. 자기를 더한 겁니다. 12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하나를 더했어요. 그래서 13이 됐다고요. 그래서 13년 동안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안 나타나요. 13년이 지난 다음에 할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해요? 성경에 다 의미가 있어요.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스마엘만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도 받게 되었다, 그날. 그러니까 할례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다 하게 된단 말이죠. 출애굽기 4장을 한번 보면요, 출애굽기 4장을 보면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일부러 이걸 통해서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할례가요,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12장에 출애굽기 12장 44절부터 48절 보면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거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면 같이 못 먹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식을 같이 못 먹는다, 그 말이고요. 거리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한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마라.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유월절 할례를 통해서 다른 백성들이 이 백성과 똑같이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못하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할례가 없이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게 이제 여기 출애굽기에서 여기 할례를 이렇게 받잖아요. 그죠?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제 같이 히브리인들이 되어서 같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여호수아 5장을 한번 보면요. 여호수아 5장에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래서 할례를 다시 행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광야에서 죽었죠. 그런데 광야에서 죽은 사람 말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인데 할례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광야에서 거듭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광야에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출애굽할 때 할례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또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율법의 할례고요, 하나는 언약의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성경에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을 거치지 않으면은 둘째 부활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둘째 부활하는 자들을 설명해서 둘째 사망을 맞이하면 죽는 거고요, 지옥에 가는 거고, 둘째 사망을 만나지 않으면 둘째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첫째는 첫째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성경에는 또 첫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첫째 사망이라는 게 없고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죠?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 첫째 부활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말은 첫째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된다. 첫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고요. 첫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그 단어가 없어도 첫째 사망이 있어. 그래서 첫째 부활한다 뜻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있는 것은 둘째 부활이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이걸 딱 4개로 나누어서 첫째 사망이 있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4개가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언제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서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다시 연결시켜 주는 것이 첫째 부활이고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누가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부활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고 예수님 부활에 우리가 붙어 있는 자들이지. 성경을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붙은 자요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자요, 부활에 동참하는 자요, 부활에 동참한 자들은 뭐 이렇게 되죠. 이게 왜 그러면 예수 부활이 첫째 부활이고 거기에 동참한 자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붙은 자들은 둘째 부활이 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할례도 애굽에서 나올 때 할례,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의 할례가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첫째 부활이 되셨고 우리는 그에게 붙은 두 번째 부활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은 두 번째 부활에 동참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보고 둘째 사망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 너희들 둘째 사망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럼 둘째 사망이 있는 거지,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둘째 사망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죽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하나님을 못 만난 상태였잖아. 이게 죽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진짜 죽을 때 진짜 두 번째 또 죽게 된단 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지게 된다고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 동참한 자라고요. 예수의 부활에 동참한 자니까 그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없어. 우리 죽을 때 죽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면 둘째 사망을 이긴 두 번째 부활하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침례도 그래서 두 개가 일어나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두 개, 이렇게 왜 그렇게 두 개씩 다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침례가 성경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두 번의 침례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홍해바다 침례입니다. 홍해바다 침례. 그리고 하나는 요단강의 침례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거듭난 새로 태어난 자들이 건너가는 침례란 말이에요. 그게 요단강 침례라고요.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그게 그거야.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가나안 땅을 누리러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누리러 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이미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에 26, 27절을 봐봐요. 창세기 1장에 26, 27절을 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사람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 다스리게 하자 했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여기 이제 남자 창조하신 게 이게 자칼레케바라고 그래요. 자칼레케바. 동물들도 다 성경에서는 자칼레케바예요. 남자, 여자, 이렇게. 동물들도 남성, 여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자칼레케바라고요. 남자, 여자,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다. 이게 자칼레케바입니다. 이걸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요. 창세기 2장에 23절을 봐요.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할 때, 그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할 때 그 남자가 이슈입니다. 이슈. 그리고 여자라 하리라 할 때 이슈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슈와 이슈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창세기 1장의 27절에는 자칼 레케바라고 써놓고요, 여기 창세기 2장 23절에는 이슈와 이슈아라고 써놨다고요. 다른 거예요. 그게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혼이 됐는데, 살아있는 자가 됐는데, 이게 아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나온 자가 이슈합니다. 그러니까 자칼레케바는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신 거고요, 여기서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이거를 빚으셔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도 살아있는 자죠. 남자 여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는 특별히 그 중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예배 드리는 에덴 동산의 제사장을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이슈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이 역사는 누구의 역사겠어요? 자칼레케바의 역사겠어요? 이슈아의 역사겠어요? 이슈아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 그 인간의 역사라고요, 여기 성경책은. 그러니까 성경책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담을 통해서 이슈를 통해서 이슈아가 나오는, 그러니까 교회가 나오는, 우리 신부가 나오는 그 역사를 설명하려고 쓴 책이 이 성경책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그 본색을 드러내, 성경책의 모든 본색을 드러내서 성경의 마지막에는 뭐라고 본색을 드러내냐? 이슈아가 곧 교회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성경책이 쓰다 본색이 확 드러나죠. 그게 마지막 성경의 결론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그러니까 두 번의 침례, 두 번의 부활, 두 번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슈아의 그 완성,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루는, 완성하는 하늘나라의 교회, 그러니까 땅에서의 교회가 요단강 건너가 하늘나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언약의 자손이니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자손이라면 하늘나라 가기 어렵죠. 언약의 자손,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자손들도, 이스라엘이라는 육신의 자손들도 언약의 자손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을, 로마서 9장을 통해서 뭐를 구분하는 것이다? 육신의 자손과 언약의 자손이 있다. 언약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이다. 이게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래서 이삭을 통한 언약의 자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언약의 자손들이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 우리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우리들이 그 주님과, 우리를 낳으신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